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나와 시므온 두 노인은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시며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시는 제사의 계시의 빛을 외로운 시므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이 초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 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기아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재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의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지내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해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공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이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일시에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나 아는 이혼자도 있었는데 그 뇌리의 딸로서 아셀의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하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미사에서 주님의 은총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한 주를 잘 살고 또 우리 삶의 경험, 체험을 또 느끼면서 또 주님께 와서 감사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상이 부족해서 그 은총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또 주님께 용서도 청하고 또 다시 선택을 받아 모시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모심으로써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주요소와 같고 발전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에너지 원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느님은 좀 가득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라 불리는 축일입니다. 사실 주님 봉헌 축일은 1970년 이전에는 성모 취결례 축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취결이라는 말은 정결을 획득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유대교 율법에 피를 흘리게 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부정을 입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표징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하혈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낳은 몸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 뒤에 아이를 성전에 봉헌하면서 그 성전에 봉헌하면서 동시에 산모도 그 부정에서 벗어난다. 나게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때에 봉헌하게 되는 것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을 봉헌한다죠. 그런데 그 어린 비둘기 한 쌍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물을 원래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모든 태어난 맞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께 바쳐야 돼요. 모든 태어난 아이를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데 하느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하느님만을 위해서 유보된 사람,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유보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다들은 무조건 하느님께 유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바쳐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착 후에 그 사제가 되는 직분을 레위 지파에다가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레위 지파의 남자는 사제의 직분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영토를 줬어요. 영토를 주고 대신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대속물을 바쳐라. 그래서 성전에 대속물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남아서 유대교 율법에서 남아서 행해졌던 것이 바로 산모의 취결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산모를 위해서는 그런 제물을 바치지만 동시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하느님의 보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일이 이 취결례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바치는 이 취결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모님께서 정결을 획득한 것보다는 바로 누구를 바침으로써 정결을 얻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바침으로써 정결이 성모님께 주어진 선물로 정결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 죄를 씻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셨지만 정결을 위한 제례를 행하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바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정결이 곧 죄로 인한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로 생기는 부정함이 씻겨진다는 것을 상징하게 드러내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모님의 정결례는 바로 감신신비에 대한 선포를 매증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탄 후에 40일이 되는 날 이 주님 봉헌 주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 취결례라고 불렀던 이 말은 한자였던 말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한자어가 번역했기 때문에 취결례라고 했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내면서 이 축일의 중심은 성모님께서 정결을 획득한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제단에 봉헌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봉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일을 통해서 시므온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이분 안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바쳐질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원이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시므온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바쳐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바쳐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재단에 당신의 몸과 피를 바침으로써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시메온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 희생제물을, 그 완벽하고도 유효한 희생제물이 바로 당신 눈앞에서 지금 봉헌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메온이라는 분의 이 해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메온이 깨달았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봉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잊게 된 것이죠. 싹이 예수님의 바쳐짐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구원은 바로 주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안배되고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봉헌 주일이 성모님의 정결예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봉헌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바울의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봉헌을 세상에서 주님의 봉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봉헌을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침으로써 실천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곧 바로 당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유보해 내놓은 사람, 주님께 봉헌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시냐? 바로 수도자분들이죠. 그래서 이 수도자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신 인생을 유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바리새 교황님께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유보해 놓은 신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원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신자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이라고 이름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1966년 주님 봉헌 주일부터 그렇게 우리는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녀님들의 생활, 수도자들의 생활을 왜 축성 생활이라고 하느냐? 축성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오직 한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유보해 놓는 것을 축성한다고 합니다. consec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면 수녀님들의 삶은 다른 어머니로서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우자로서의 삶에 겹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삶으로 따로 떼놓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성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봉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뒤에 성작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쇠붙이로 만든 물건입니다만은 저 물건을 포도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잔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미사성제에 성혈을 담는 그릇으로만 쓰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 축성해 놓습니다. 바로 그것만을 위해서 유보돼서.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그런 고귀한 삶을 더욱더 응원하고 기도로서 응원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삶을, 주님께 봉헌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좁게는 수도자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직자와 동정녀, 은수자, 무원자, 또 재속 회원들, 또 수도회의 봉사 회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공적 서약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 수녀님들과 우리 본당을 거쳐갔던 많은 수녀님들, 또 우리 본당 출신 수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주님께 말 가지고 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봉헌 주기를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봉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봉헌이 상징하는 바가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 때 우리는 성체성사의 제사를 위한 빵과 포도주의 예물을 제대에 준비하는 것으로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봉헌 예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봉헌 예절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미사 때에 줄지어 나와서 헌금을 바치는 예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사의 봉헌은 바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상징되고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봉헌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봉헌하느냐? 바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봉헌을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봉헌을 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재현하고 우리 안에 기념함으로써 우리 삶의 현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봉헌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봉헌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봉헌 안에서, 그 봉헌 안에서 우리들이 그 봉헌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우리도 세상 구원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저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세상 구원을 위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기도가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버지께 바치신 예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봉헌을 기념하고 선포한다는 것임을 알고 거기에 성찬일 때마다 거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선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봉헌되신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봉헌에 참여해서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주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주님의 몸에 치가 되고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주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된 시므온이 그분을 두고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찬미에 따라서 초세기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냐면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 찬송에 들은 말입니다. 인류를 밝게 비추시는 빛이시여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밤미사를 봉헌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빛으로서 그러한 예수님의 바쳐짐으로써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한 조명기구로서의 촛불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무엇보다도 파스카 성냥을 밝힐 부활초와 또 미사 전례를 밝힐 초를 봉헌하고 축성하는 것이 4세기 전부터 우리 교회의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주일 봉헌주일을 앞두고 본당들에서 전부 다 그에 사용할 전례에 사용될 빵과 포도주를 봉헌을 하고 또 전례의 제대를 밝힐 초를 봉헌하는 관습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주님의 봉헌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교우들이 초를 봉헌하고 또 자기들 집에 밝힐 기도초를 사서 축성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전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 초를 밝히는 이유도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초를 밝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 아둔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합당하고도 온전한 기도를 바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어리석음을 밝혀서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를 바치게 해주십사 한 마음으로 저 성대의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주기를 지키면서 십자가의 촛대에서 당신 몸을 불살라 우리의 악함을 정화하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이 축성된 꺼지지 않을 믿음의 촛불이 늘 밝혀져 있게 되기를 임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믿음을 함께 보십니다. 전능하신 신주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특히 성직과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자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생태계의 위기와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자의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태아를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며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 자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공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베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길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을 모두 생각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성례성가 16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메온의 기다림을 채워주셨으니 이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본당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시군의 강문 블로그에서 야외의 말씀 주택 블로그에서 매일 별내 독서와 복음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시간 안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저녁 미사 후에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공성체 안내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각 대대로 방문합니다. 미리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청년 희년 순례 희망의 순례자들 참가 신청 안내입니다. 일치는 2025년 7월 26일 토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11박 12일입니다. 장소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아시스 피렌체입니다. 대상은 1990년생에서 2006년생 대구대교구 소속 청년 중에 해외여행 경력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2025년 희년 순례 사전 모임과 본 일정에 모두 참석이 가능한 자입니다. 참가비 총 경비는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지원이 100만 원 지원하고 분담 지원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 350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2월 2일 오늘까지입니다. 분당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세계 명제의 날 2월 10일입니다. 2월 11일은 교구 제1구골신 루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수고 축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병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미사 후 대성당에서 병자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안수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년 금체 가정조리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과 어린이입니다. 교집이 포함해서 등록비는 8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 주일까지입니다. 여기에 게시판에 부착된 QR코드로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금 QR코드가 에러가 나서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첫 모임은 2월 23일 주일 오후 4시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요리 일정은 부모님은 3월 4일 화요일부터 오전반 화요일 10시 30분, 저녁반은 화요일 수요일 8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3월 12일 수요일부터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월성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월성 성당 모든 신자입니다. 개업은 3월 7일입니다. 한 학기 신청비는 5만 원입니다.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수업 내용은 성경 강의, 생활성과 건강체조, 가요교실, 리코더 연주, 만들기, 성지순례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비 신학생 등록 및 동계 성소 필요 안내입니다. 대상은 사제 성소에 관심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대학생 일반 남자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 주일부터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본당 사무실에서 받겠습니다. 등록비는 3만 원입니다. 대학에서는 3월 9일 사순 일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남산동 대신학원에 있겠습니다.
동계 성소 필령 안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며 대학생, 일반인입니다. 등록된 예비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대보 일정 확인과 신청은 2월 2일까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주간 모임은 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감사운동으로 이수희 마리나 막달레나 장님께서 10만 원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진 게 있는데 교리교사 지원받는 게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교리교사를 대학에서 봉사활동 나선 사람에서 이제 한 9분 정도 교리교사가 구성이 됐고 올해 저희도 했던 교리교사 30명.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이 막 모여서 뭔가 옵시블을 하고 해서 뭐가 돼도 돼요. 그 아이들 선생님 한 분당 10명만 주일학교 아이들 케어를 해도 우리 분당 300명의 아동 청소년들 진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에 제가 이사를 하고 보니까 청년 아동 청소년들 되게 많은데 교리교사는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안 돼서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6명 정도 젊은이들이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청년기에 교리교사 해본 경험만큼 정말 일생을 가는 경험이 없어요. 저희 친구들 요즘도 만나요. 자기들 대학 시절에 교리교사 할 때 그 열정과 이걸 아직도 막 군대 갔다 오냐고 조마합니다. 그만 그랬으니까 내 인생에 굉장한 신앙적인 모티브가 됐다. 그만큼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교리교사로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더 많이 왔다는 것은 일생에 제일 큰 신앙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원래 진짜 한 30명 이상 모아서 우리 월성 주일학교 함께 아이들과 동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꼭 대학생 아니더라도 30대 아버지, 엄마 그렇습니다. 함께 동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년성체 신청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때 되면 밥 먹이는 게 부모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천년성체가 할 때는 부모님들이 영혼의 양식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챙겨주시고 천년성체 때의 기억이 또 일생을 가합니다. 저 그때는 신부됐거든요. 천년성체 하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신부님이 되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큰 변화인데 제가 그 신부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년성체는 일생에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채워줘라. 천년성체 준비병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본다에서 지원도 팍팍 하고 진짜 천년성체 하고 나서 파티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천년성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송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지사항을 잘 유념하시고 한 주도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광고 교주미사 때는 항상 흰년에 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미사로서 항상 장원 강복을 드리는 것을 관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구원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신앙을 길러주시고 이 교우들이 꾸준히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이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어?